오늘 설교는 요셉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에 마주했을 때 갈등하고 또 답답해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해 보려고 거짓말도 불사하고 또 믿음과 체념이 혼재되어진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한 인간의 모습인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지만 비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을 눈물로 마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런 점에서 야곱이 불신앙의 옷을 입고 있었고 체념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인물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을 네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갔던 아들들이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말 그대로 맥이 완전히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이 이집트 땅에 포로로 볼모로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번의 곡식을 구하러 가려면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두 번 다시 곡식을 구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은 한쪽으로는 절망을 한쪽으로는 분노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2장 3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야곱은 이 상황을 아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고는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죠.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그 아들만 남았다.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야곱, 한국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좀 어색한 그리고 이상한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른 아들들 앞에 놓고 아들들아, 아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그러면서 베냐민을 일컬어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너희, 내 아들. 물론 눈앞에 있는 아들들에게 너희라고 말하는 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말을 하는 동시에 다른 아들을 이야기하려면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너희의 동생이라고 말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들을 일컬어는 너희라고 말해놓고 베냐민을 일컬어서는 내 아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내게 남았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야곱의 마음 속에 있었던 요셉을 향했던 왜곡된 편애가 지금 베냐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이런 표현을 듣는 아들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만 사랑이 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본문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좀 이상한 점은 자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야 어떤 부모든지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지만, 그리고 아들을 더 이상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고난과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의 표현에 근거하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형태의 신앙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 야곱이 다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지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일생 속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7번 있습니다. 이 7번은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7번 들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를 7번 가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7번 들었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7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베델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경험. 그런데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두 번째는 31장에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난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이 화가 나서 자기의 딸들을 다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길에 그날 밤 하나님이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마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물론 이 꿈은 외삼촌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입을 통해 야곱이 듣게 되지요.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 능력과 내 꾀가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 지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지을 만큼 야곱은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의 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의 외동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어떤 지역에서 그의 오빠들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이 피해 복수가 벌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가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꿈에 다시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이렇게 자기 인생에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자기 인생의 걸음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제단을 쌓아라,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2장과 43장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아들을 잃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본문 안에서
단 한 번의 기도도 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일을 만나면 이 일이 상관없는 일이다, 당연히 찾아오는 어떤 고통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이유로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안 좋은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제자 훈련은, 내가 그동안 마음의 감동으로 들었던 설교는 오늘 내 삶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상황에서 오로지 오늘 42장 36절에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사람들이 아니면 상황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두려움, 염려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다, 흰 머리로 슬피 울며 저 음부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상황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가만 내어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구원 역사가 패망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의 일이 야곱에게는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절망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이 상황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가 알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 없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일이 다 형통하게 되거나 예수만 믿으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도 보는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 이걸 믿는 것, 이걸 보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나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비난할 뿐이지 그 안에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풍랑 통해서 오히려 나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실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할 상황에서 지레 속단하고 단정짓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숨 속에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야곱은 보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안타까움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모습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죠.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또 다른 아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절대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야곱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애굽에서 구해왔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원이 야곱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이집트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러자 아들들이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서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곡식이 떨어졌다는 상황 앞에서 곡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끼어 갈등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곡식은 필요한데 아들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4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또 다른 동생이 있다고 그것까지 다 말해버렸냐. 대충 좀 둘러대고 얼렁뚱땅 거짓말 좀 하지 어떻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말을 했느냐.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이라도 좀 하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걸 피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이라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처세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짓기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이러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속이는 자였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사실 외삼촌을 속여 재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일생이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지금에도 그는 여전히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뀝니까?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또 다른 곡식을 얻어 다른 자식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아들을 딸려 보내기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에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풀기 위해 예물을 드려라, 선물을 드려라, 뇌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선물도 한 번 보내는 게 아닙니다.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요. 한 번 보내고 또 지나면 또 그래 놓고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들은요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앞에서 여차해서 형이 화났다 그러면 도망치려고. 여러분 도망칠 궁리 다 해놓고도 앞으로는 선물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옛날 자신이 한번 사용했다가 재미를 봤던 바로 그 방법, 물질의 방법, 뇌물의 방법. 그는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인간의 지혜라고 좋게 평가하기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한 번의 기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인간의 잔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보냈던 선물은 요셉에게 아무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그까짓 것 야곱에게 이미 넘쳐났었고요. 요셉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형들이었기 때문에 베푼 것이지 선물 때문에 베푼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편애하는 아들을 먼 나라로 딸려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그는 마지막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너의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그는 한마디로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뿐이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볼 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체념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다는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자식을 잃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야지 라는 말이 표면적으로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두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3일씩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달려들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것도 믿음으로 내려놓음이 아니라 포기 상태에서의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 섞인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을 할 때에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한마디라도 해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아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마지막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자식한테도 마지막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하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더 내뱉고 싶은 탄식의 불신앙의 말, 그 말 내뱉지 않고 야곱이 했던 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살아 돌아오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불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리 좋은 믿음의 말을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곱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지요. 그리고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외면하고 회피하지요.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자꾸만 책임 전가를 하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타협하는데 거짓말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요. 알렉산드 퀴블로로스라는 어떤 학자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쩌야 할 수 없는,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뭐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직면할 때 사람은 야곱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면요, 사람은 그와 흡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도 나를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 야곱은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몰래카메라 우리가 TV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을 모르고 여러분, 주인공이 된 사람 그 당황해하는 모습, 어리벙벙한 모습 보면요, 우리는 웃습니다. 여러분, 앞뒤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몰래카메라가 있을 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죠. 여러분, 엘리사라는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하라는 성경을 읽어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웃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전투 전략을 세우면요, 가만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꿰뚫어 알아요. 척하면 척 다 알아요.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쳐들어올 테니 거기 가서 막으세요. 이번엔 저쪽으로 쳐들어올 테니 거기 가서 막으세요. 하면요, 이미 거기 쳐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다 기다리고 있으니 도대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기로 하는가 하면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처단하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비서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 밖에 나가봤더니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 그것도 아람의 군인들이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뛰어들어와서 막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덤덤히 앉아가지고요, 호들갑 떨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아니 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선지자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만 군대만 볼 수 있었던, 육신의 눈으로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었던 이 비서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사의 부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만 보는 사람 두려워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의 문제, 세상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저는 이 본당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제 눈으로 보게 되면 제 속에 염려만 쌓입니다. 근심만 쌓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저는 문제를 통해 근심하기보다 문제 안에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 낙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나는 아마 소망의 기쁨으로 용솟음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장 내게 찾아온 건 아들을 잃어버리려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되돌려받는, 원래 내 것도 아닌 것을 돌려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심지어 최소한 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대라도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야곱이 보여주는 네 가지 모습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이 아닌 편애, 기도가 아닌 절망, 정직이 아닌 거짓, 기대가 아닌 체념. 이게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난 자연스러운 인간에게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일는지 몰라도 제가 이 야곱을 바라보는 저의 안경은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에 나타난 사건만으로 야곱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이라는,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다는 바로 그 안경이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고 그 꿈의 안경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꿈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음으로 견뎌낸 반면에
똑같은 약속, 비록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경으로 자신의 삶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옷을 입혀 주셨었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만약 야곱이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면,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의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았다면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아마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만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을 통해, 네 자녀들을 통해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면, 여러분, 범죄한 루벤이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나가실 거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들 안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요셉이나 베냐민 그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아들들도 다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녀들인데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절박한 형편, 첫째 요셉 잃어버리고, 두 번째 시므온 잃어버리고, 세 번째 베냐민도 잃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라는 이 절망적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들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씩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내 아들을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냐는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조차도 야곱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내가 이 문제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고 정직하게, 의연하게 여러분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야곱은 문제를 자꾸만 회피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정직하게 살기 힘듭니다. 왜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볼 것 같고 정직하게 살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망할 것 같은 건 현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망하더라도 이렇게 세우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문제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맞설 때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당당하냐, 이것이 진짜 믿음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당하다, 그것이 그의 특징이다. 저는 성경의 용어를 빌면 이것을 담대하다라고 말을 하죠.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지, 내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누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 좀 있으면 적은 돈 들어가는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가슴이 쪼그라들죠. 위축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담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믿음 때문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 모습, 기대가 아닌 체념으로 살았던 야곱 앞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될 대로 되라고,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야, 기대의 줄,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도대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야곱과 비교되어질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해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잡아 죽여 바쳐라.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게 찾아온 이 절망적인 상황, 회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은 이 상황 앞에서 거짓말이나 다른 말로 이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들을 죽이라고? 그럼 이전에 주셨던 말씀은 뭐지?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거짓말이 아니야. 둘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 믿음이 작동을 한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죽이라고 말할지라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말씀이 작동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까먹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모면하고 싶다라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런 말 했냐, 왜 그런 말 했냐, 니네들은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 이루신,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네 가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대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가 불신앙이냐? 내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든 원치 않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상황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런 일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죄가 큰 죄이고, 다른 모든 죄악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서 파생된 것들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라는 겸손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나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믿음 넘어서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추의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고통, 특별히 야곱의 상황에서는 이 기근의 때에 야곱은 탄식만 하든지 곡식만 얻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야곱에게 곡식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해결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더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문제 해결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문제를 아예 주지 않죠. 왜 줍니까? 어차피 줬다가 해결할 것 같으면 여러분 도루묵인데, 원점인데 그 문제 왜 굳이 일으키시냐고요. 에너지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를 일으키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록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었던, 불신앙의 결단이었던 야곱의 결단, 베냐민을 딸려 보내겠다라는 결단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에 맞서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인간의 잔머리, 잔꾀, 야곱 같으면 거짓말 또는 뇌물이라는 형태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주어지는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맞설 때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날 수 있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일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남다른 삶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개뿔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원래 개는 뿔이 없어요. 쥐도 뿔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로지 믿음 하나 때문에 이길 수도 없는 전쟁 앞에 당당한 거,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앞에 당당한 거,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서 신중하다라는 포장을 감싸고 절절매고 엄살 떨고 죽게 되었다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에 맞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요, 언제나 문제를 회피해요.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집안에 그릇 하나 깨어지면 분명 부모는 깨어진 그릇을 보고 있는데 자식들 불러다가 네가 했냐, 네가 했냐, 네가 했냐 그러면 어떤 놈도 내가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다가올 책임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거짓말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걸 먹었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거 먹게 했냐? 아닙니다.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려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 벌어 가게를 먹여 살린다,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내, 집사람에게 다 맡겨놓죠. 집안일은 당신이 책임져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 아이들의 성장과 과정 속에 내가 직면해야 될 문제들, 골치 아프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답도 안 나오는데 괜히 신경 쓰기 싫어서 나 몰라, 당신이 해, 그냥 나 돈만 벌어다 줄 테니까 그 돈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 그리고 남자들이요, 대부분 자녀 양육의 문제를 회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함께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잘 포장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부부 앞에 딱 서보면 자기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간의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합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이는 걸 드러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지금 부부싸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온전하게 되게 하셨다는 것은 결혼만 하면 저절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데 문제를 회피하니까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겉돌고 인격의 성숙이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우리 앞에 갖다 두게도 하시는데, 성도들은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지 문제에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맞서는 과정을 통해, 문제에 맞서는 기도를 통해 문제에 맞서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싸우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영역에 맞서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해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문제에 직면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혹이 되었든 아니면 억울함이 되었든 맞섭니다. 살아냅니다. 부닥치지 않습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목이라도 매달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떻게 사냐? 내가 어떻게 종으로 사냐?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줄은 알지만 우리 모두 문제에 맞서는 믿음의 배포를 가진, 당당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낯짝이 두꺼우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은요, 참여한 사람만이 누리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반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능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셨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억지로 콧줄에 뚫려 끌려가는 뭔 망아지 송아지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해성교회를 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때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기장 안에 뛰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응원을 했다면 승리한 게 내 승리가 되지만, 야, 이 경기 어쩔 수 없어, 안 돼. 야, 우리가 어떤 팀인데, 저 팀이 어떤 팀인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빈정된 사람은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겼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아들을 만나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 얻게 되는 역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했던 말 때문에라도 내가 자식들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보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심 앞에 적극적인 순종으로라도 내 삶의 직면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